주님의 십자가라는 제목으로 오늘을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 집사람에게 마라나타 그렇게 인사를 할 건데, 마라나타의 뜻은 주 예수의 오시옵소서 그런 뜻입니다. 자, 해보겠습니다. 시작. 마라나타. 시작. 마라나타. 아이고 유식하십니다. 남들이 못 알아듣는 말에 유식하십니다. 친구를 위하여 큰 손해를 보거나 어떤 경우는 친구를 위해서 목숨까지 버리는 그런 이야기들이 있습니다. 자, 그런데 요한복음 15장에서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사람이 친구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버리면 이보다 더 큰 사랑이 없나니 너희는 내가 명하는 대로 행하면 곧 나의 친구라, 그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예수님이 우리를 친구라고 불러주시고 그 친구를 위해서 당신이 목숨을 버리겠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그럼 예수님이 명하는 대로 했다는 뜻은 무슨 말입니까? 서로 사랑하라,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우리는 예수님의 친구가 된다. 종이 아니라. 자, 그래서 그분의 희생과 죽음이 누구를 위한 거다? 바로 나를 위한 거다. 친구인 나를 위해서 그분이 십자가에 그렇게 죽으셨다. 찬송가를 이렇게 살펴보니까 95장 찬송가 가사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나의 기쁨, 나의 소망 되시며, 나의라는 말을 우리가 인식을 해야 되고요. 나의 생명이 되신 주. 밤낮 불러서 찬송을 드려도 늘 아신 마음뿐일세. 5절 끝은 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나의 생명과 나의 참 소망은 오직 주 예수뿐일세. 아멘. 252장입니다. 나의 죄를 씻기는 예수의 피밖에 없네. 나를 정케 하기는 예수의 피밖에 없네. 나의 죄속하기는 예수의 피밖에 없네. 예수의 흘린 피 날 희게 하오니. 303장입니다. 날 위하여 십자가에 중한 고통 받으사 대신 죽은 주 예수의 사랑하신 은혜, 누구를 위해서요? 나를 위하여. 305장입니다.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주 은혜에 놀라워. 자, 예수님이 하나님의 독생자 그분이 그 나무에 달려서 죽으셨는데, 유대인들은 나무에 달려 죽은 사람이 가장 불쌍하고 저주받은 사람. 우리나라는 잘 모르겠어요. 벼락 맞아 죽은 사람이 제일 안 좋은지 모르겠는데 천벌을 받았다고 생각하니까, 나무에 달려 죽은 사람이야말로 가장 안 좋은 죽음. 근데 그 하나님이신 그분이 하찮은 인간들을 위해서 온갖 멸시천대조롱, 침뱉음, 채찍질을 다 당했는데, 그 모든 것을 주님이 감내하신 이유가 바로 나에게 영생을 주시려고 그리 하셨다고 성경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큰 은혜를 하나님으로부터 입었기 때문에 늘 감사하고 늘 찬양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이 마땅하다. 오늘 본문의 말씀에서는 예수님이 오시기 이전 600년에서 700년 전에 이사야라는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이 예언을 하게 하셨는데, 이 말씀이 지금까지 이 땅에 왔다 간 인류를 쭉 살펴보면 어느 선지자나 어떤 위인도 이 말씀에 적합하지 않아요. 이렇게 살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예수님만 이 말씀에 적합한 삶을 살았기 때문에, 이 말씀은 예수님을 향한 말씀이구나, 그렇게 우리가 확신을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53장 3절 4절을 보면 멸시를 받아서, 여러분 멸시천대란 말을 씁니다만 정말 멸시를 받아보셨습니까? 무시를 당해보셨습니까? 저는 언젠가 그 섬에 이렇게 전도사로 왔다 갔다 했는데, 한 사람이 좀 격기 부리는 이상한 사람이 있었어요. 아이고, 제 얼굴에도 침을 쫙 뱉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참 은혜스럽게도 침뱉음을 받아왔습니다. 기분은 좋지 않더라고요. 사람들에게 버림받았으며 그래서. 그 다음에 또 사람들은 뭐라고 생각하냐면, 그 예수라는 그분은 하나님께 벌 받아서 매 맞고 고난당하는 거잖아, 이렇게 말합니다. 그 다음에 5절 6절입니다. 그가 찔리고 그가 상하고 그가 징계를 받고 채찍을 받은 것은 다 나를 위한 것이라, 그렇게 또 말씀을 하십니다. 그런데 우리는 양처럼 제갈 길로 가더라.
자, 이런 은혜를 입었으면 우리는 하나님 앞에 바짝 이렇게 나가야 되는데 그게 아니라 양이 흩어지듯이 지 마음대로 가더라 이렇게. 7절에 보니까 곤욕중에도 입을 열지 않으셨다 그랬어. 침묵했다. 왜? 왜 아무 죄도 없이 그렇게 재판에서도 억울하게 재판을 받아가지고 죽는 것도 그냥 여러 가지 죽는 방법이 있는데 꼭 그렇게 가장 유대인들이 싫어하는 저주받은 십자가에 나무에 올려가지고 죽게 하는 그걸 왜 내가 받아야 되냐고 말씀하실 수 있었는데 단 한마디도 안 했다. 무엇을 위해서? 오직 나를 위해서, 나를 대신해서 제물이 되셨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 이 큰 은혜를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이 세상에 살아가는 인생의 삶은 하나님이 빛으로 소금으로 살아가는 사명으로 이렇게 우리를 세워주셨어요. 어찌됐든 이해할 수 없는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자, 오늘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첫 번째 주제가 나를 위해 버림받은 하나님의 아들의 모습. 현대의 성경에 이 3절을 이렇게 적어놨어요. 모든 사람이 그를 깔보고 피하였다. 우리가 모두 그를 미워하며 기피하였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우리는 더 이상 그를 사람으로 여기지 않았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의 그 고난과 십자가 지는 죽음의 그 상황을 이렇게 설명을 했어요. 얼마나 이해가 쉽습니까? 근데 이분은 누굽니까? 죽은 자를 살리는 분이고 귀신을 쫓아내고 얼마 안 되는 떡을 가지고 5,000명과 4,000명을 먹이고 대단한 능력자입니다. 보통 사람이 아니잖아요. 그런데도 이런 그냥 엄청난 그죠? 아무것도 아닌 정말 어떤 그죠? 발세 뭐만큼 치고도 못 받는 그런 희생을 왜 당했을까? 그 이유가 바로 나를 위해서라. 이것을 믿는 게 믿음이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외면하고 믿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서 예수님이 오신 거 맞아요. 그 당시도 보면 유대인이나 종교 지도자, 가족들, 친척들까지 예수님을 배척하고 무시하고 조롱했고 십자가에 죽는 것도 양옆에 살인 강도들이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살인 강도 취급을 했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아무 죄도 없는데 마지막에는 예수님이 이런 호소를 했습니다.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하나님 하나님 나를 어찌 버리십니까?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너무 고통스럽다 그런 뜻이에요. 십자가를 지고 내가 죽는 것은 알겠는데 그 내가 해야 되는 사명인 줄 알겠는데 너무 고통스럽다 그런 표현이에요. 하나님이 조금 감해 주시면 좋았을 텐데 그걸 안 해주셨다는 뜻입니다. 1941년 7월입니다. 나치 독일의 죽음의 수용소라고 하는 아우슈비츠라는 데가 있습니다. 여기서 어느 젊은 유대인 군인이 독일 장교에게 생명을 살려달라고 탄원을 합니다. 거기서는 지금 무조건 가스실로 집어서 죽이는 장소입니다. 수용소가. 유대인을 여러분 600만 명을 그런 식으로 죽였습니다. 울산 시민 6개. 얼마나 많은 사람을 죽였는지 도대체 그 시체를 어떻게 다 처리했는지를 모르죠. 근데 그 시체를 또 어떻게 해가지고 비누를 만들었다네요. 그 지금 이스라엘에 가면 그 기념관에 그 비누들이 전시되어 있는 거예요. 얼마나 독일 사람들이 독한지, 그래 독일이라 독한가 보다 진짜로. 얼마나 독한지 정말. 어떻게 그렇게까지. 이 군인이 이렇게 말합니다. 저는 젊은 아내가 있고 어린 아이가 있으니까 살려주십시오. 그 말이 통할 리가 없습니다. 이제 가스실로 자기가 가야 돼요. 이때 신부 한 사람이 앞으로 나옵니다. 자, 이 수용소에 있는 사람들은 하루라도 언제 죽을지는 모르지만 하루라도 더 살기 위해서 기도하는 사람들이에요. 우리가 생각할 때는 뭐 사는 게 그리 중요하냐. 죽을 자리에 들어가 서봐요. 중요한지 안 하는지. 소도 여러분 도살장 들어갈 때 눈물이 흘린다는 말을 들었어요. 자, 보진 않았습니다. 그 신부가 이렇게 말했답니다. 나는 혼자니까, 독신이니까 이 사람 순서에 대신 죽겠습니다. 순서를 어떻게 정하는지는 모르지만 그 이날 목숨을 건진 이 사람이 연합군이 그 수용소를 해방시킬 때까지 살아남았어요. 너무 다행스럽게. 그리고 어느 날 그 신부에 대해서 이제 간증을 하는 이야기예요. 그날 신부에게 물어봤답니다. 신부님,
어떻게 저 대신 그렇게 죽을 수가 있습니까? 그랬더니 그 신부가 이렇게 대답을 했어요. 예수님도 나와 당신을 위해서 대신하여 죽으셨지요. 그 말 한마디 하고 갔대요. 가스실을 걸어갔다. 가스실 들어가면 여러분 몇십 분 안에 끝나지 않습니까? 아무리 길어도. 자, 인간이 인간을 향한 희생이 이토록 장엄하고 숭고하다고 하면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의 아들인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이 모든 멸시천대 수욕을 다 당하셨는데 얼마나 감사해야 될까? 그래서 우리가 결국은 느끼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래, 알겠는데 그렇지 그렇긴 그런데 그래서 모르겠네. 느낌이 없는 거다. 깨닫는다는 표현, 자각이라는 표현을 씁니다만 물론 깨닫게 하신 이도 하나님이시지요. 우리가 얼마나 어떻게 해서 깨달아 알겠어요. 단지 우리가 이게 믿음이라는 것은 어차피 그렇죠. 믿음은 이해돼서 믿는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믿음으로 고백하는 거고, 그래서 믿음으로 감사하고 찬양을 얼마나 드려야 될까? 사람이 사람을 위해서 죽는 것도 그렇게 대단한데. 자, 그 다음에 나를 위해서 십자가 고난을 당하고 죽으신 예수님인데, 예수님께서 찔리셨다. 그가 찔리면 그랬잖아요. 예수님이 옆구리에 참 찔렸어요. 그 다음에 가시면류관 물이 찔렸어요. 가시면류관 그러면 탱자나무 가시가 진짜 생각이 나는데, 탱자나무 가시는 쳐다만 봐도 무서워요. 얼마나 가시가 무서운 일이에요. 그걸로 우리가 고난주간 되면 교회 안에다가 가시면류관 써서 걸어놓고 이렇게 이제 장식이라고 해놓긴 합니다만은, 아우, 그거 쳐다보면 썩는하죠. 그런 면류관을 예수 머리에다 탁 씌웠다. 그냥 이렇게 씌운 게 아니고 죄수잖아요. 그 사람들 입장에서. 그 다음에 매질을 당했는데 그 매질에서 갈고리가 있어요. 갈고리가 찢어냅니다. 그게 찔리고 나중에는 두 손과 또 두 발에 못 박히잖아요. 그가 찔리면 우리의 허물 때문이다. 그가 찢기고 터지고 피 흘리고 상하면 뭐 때문이라 그랬어요? 우리의 죄악 때문이다. 그렇게 씁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이 아들의 예수님의 그 엄청난 희생을 통해서 우리는 찔리지도 않아도 되고 터지지도 않아도 되고, 그래서 예수님의 구세주를 영접하게 되면 재산 받아서 천국을 가게 됐으니까 이게 얼마나 고맙냐 그런 뜻이죠. 1963년도입니다. 10월 19일인데 새벽 2시에 강원도 인제군 전방 3군단 소속 현역 이덕주라는 중령 가족 6명이 도끼로 살해를 당합니다. 그 범인이 잡혔는데 고재봉이라는 사람이고, 이 사람은 사형언도를 받고 나중에 사형을 당합니다. 이 사람은 공관병이었다고 합니다. 장교의 관사에서 그런 일을 하는 사람인데, 박중령이라는 사람이 자기의 상사였는데 얼마나 일을 그냥 많이 시키고 힘들게 하고, 그 추운데 물도 장작 펴고 험한 일을 다 시켰다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그래놓고 먹을 건 안 주는 거예요. 먹을 거 제대로 안 주는 거예요. 아니 먹을 거라도 좀 맛있는 거 주면서 시키면 사람이 그래도 기분이라도 괜찮지. 어느 날 너무 배가 고파서 부엌에 들어가서 먹을 것을 몰래 훔치고 나오다가 가정부에게 들켰대요. 그 가정부가 박중령에게 이야기를 했어요. 그랬더니 이 사람이 어떤 반응을 보이냐면 그동안 집안에 없어진 모든 것을 이 사람이 가져갔다고 뒤집어 씌워가지고 감옥에다가 7개월을 집어넣었어요. 그래서 이 고재봉이라는 사람이 너무 억울하잖아. 여러분 억울하지 않습니까? 너무 억울해서 7개월을 일을 가라. 나가서 복수를 할 거라고. 감옥에서 나오자마자 술을 먹고 밤중에 박중령 집으로 가서 도끼로 6명을 살해했습니다. 그리고 도망을 쳤어요. 다음날 뉴스를 보니까 자기가 죽인 사람이 박중령의 가족이 아니었어요. 그 사람은 딴 데로 갔고, 이 부대에 새로 부임한 이덕주라는 중령의 가족과 가정부까지 6명이 그날 몰살을 당합니다. 고재봉이라는 사람은 체포되고 감옥에 갇혔고, 사람을 6명이나 죽었으니 얼마나 포악하겠어요. 얼굴이 막 사람 얼굴이 아니죠. 아무도 근처에 접근을 못했답니다. 어느 날 안국선이라는 여자 집사님이 새벽에 기도를 하는데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너 그 고재봉이라는 사람을 전도해라. 고재봉이라는 사람은 개인적으로 아는 사람이 아니에요. 그래서 이 한 집사는 그랬답니다. 아이고 하나님, 제가 살인마를 어떻게 전도하겠습니까? 전 못해요.
그런데 하나님이 시작하면 못 이기죠. 또 말씀하시고 또 말씀하시고 안 갈 수가 없어요. 갔습니다. 가서 면회 왔다 그랬더니 이 사람 면회 온 사람이 없어요. 그럼 누가 나를 면회 왔나 하고 궁금해서 나가보니까 여자 집사님 오셔가지고 첫눈에 얼굴을 보니까 눈빛이 얼마나 무서운지 그냥 몸서리가 치질 정도로 무섭더래요. 그래서 신약 성경을 꺼내가지고 요한복음 3장 16절을 딱 읽어주고 예수 믿고 구원 받으세요 그러고 성경 주고 막 바로 도망쳐 나갔다. 자, 근데 이날 성령께서 고재봉에게 역사를 했어요. 하나님이 하신 일이죠, 그죠? 안집사를 보냈으니까 벌써 그 죄를 고백하고 그날부터 성경을 읽었는데 재판에 결국 사형 선고를 받았습니다. 이 소문을 듣고 그 안집사가 다시 찾아갔어요. 물었습니다. 성경을 읽었습니까? 예, 6번 읽었습니다. 이 사람이 얼마나 변화됐는지 감옥에 재수하고 여러 가지 일하는 사람들 총 2,000명이 있었대요. 그 2,000명의 사람들에게 전도를 했다는 거예요. 얼마나 열성적으로 전도를 하는지. 사형받는 날 물었습니다. 마지막 할 말이 있습니까? 그랬더니 요한복음 3장 16절을 쭉 읽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이게 내 신앙 고백입니다. 또 다른 할 말이 있습니까? 그랬더니 제가 감옥에서 늘 부른 찬송가가 하나 있는데 그 찬송을 제가 부르면서 얼굴이 환하게 밝아지거든 그때 총을 쏘십시오. 279장이에요. 인내하신 구세주여 내가 비오니 죄인으로 하실 때에 날 부르소서. 찬송을 부르는 가운데 얼굴이 환해질 그때 사기. 그래서 고재봉이라는 분은 총에 맞아서 죽습니다. 이날 사형 집행한 간부들이나 헌병들, 간수들 모두가 울었대요. 그 고재봉의 그 모습을 보면서 다 울었다는 거예요. 그야말로 사형 집행장의 은혜의 장소가 됐다고 합니다. 고재봉이가 은혜 받고 나서 그대의 평소 이런 말을 했다고 합니다. 내가 일찍 예수님을 믿었더라면 사람을 죽이지는 않았을 텐데, 진작에 성경을 보았더라면 내 인생도 변했을 텐데. 자, 살인하여 사형수가 된 고재봉에게도 하나님께서는 안소이라는 집사를 보내가지고 전도하게 하시고 영생을 주셨어요. 그리고 감옥에 있는 그 수많은 죄수들에게 복음을 전하게 했어요. 하나님이 그런 분이시다. 예수님이 찔리고 상하고 징계받고 이 모든 것들이 살인자인 고재봉이나 아닌 우리나 똑같이 생명을 주고 구원을 주고 은혜를 주시는 겁니다. 오직 나를 위한 주님의 고난, 나를 위한 죽음입니다. 그 다음에 침묵으로 당신의 사명을 다하는 예수님 모습인데, 예수님이 겟세마네 동산에서 그렇게 기도했잖아요. 하나님, 할 수만 있으면 이 고난을 내가 당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이 잔을 마시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3번이나 기도했지만 하나님 말씀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예수님 어떻게 그걸 읽어냅니까? 아, 하나님 이렇게 하시고 정했구나. 다른 방법은 없구나. 그래서 그 이후로 재판을 받거나 체포되는 과정이나 골고다 언덕을 올라가거나 십자가 지는 과정에서 예수님 한마디도 말씀 안 하세요. 빌라도가 물어봅니다. 어찌해서 억울하지도 않느냐? 왜 말을 하지 않느냐? 말하지 않아요. 말은 짧은 말 한두 마디 했어요. 여기에 대해서 한마디도 언급하지 않습니다. 왜? 이미 하나님께서 그렇게 정한 걸 알기 때문에 그래요. 이 모든 고난과 희생, 침묵까지 전부 누구 때문에? 지금 나 때문에. 영생 주시고 천국 주시려고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뜻이 십자가 죽는 것으로 이미 확인을 했어요. 그래서 말씀 안 하시고 그냥 십자가 지고 가시는 거예요. 노숙인들에게 무료 급식을 하고 쉼터를 운영하는 유정옥이라는 사모님이 계신데, 그분의 친정 모친의 이야기예요. 그분이 죽기 전날 그런 이야기를 했대요. 아주 작은 목소리로 이런 말을 했답니다. 나 1시간 후면 아버지 집에 갈 거야. 그랬대요. 근데 그 말하는 투가 마치 어린아이가 내일 나 소풍 가 엄마 그렇게 말하는 말하고 똑같이 들더래요. 그러니까 뭔가 좀 들떠가지고 자랑하듯이, 딸에게 자랑하듯이 나 1시간 후면 아버지 집에 간다. 이렇게. 정말 그런 모습이에요.
그리고 이 사모님의 이 친정 모친은 뭐 대단한 분이신 압니다. 하나님 앞에 정말 헌신적인 그런 분이신데 평소는 늘 존경하고 그렇게 했는데 그래서 딸이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나도 어머니처럼 평생 복음 전하고 어머니처럼 죽게 드리고 살다가 어머니처럼 저렇게 가고 싶다. 그러니까 세상을 떠나는 어머니의 모습이 뭐 슬프고 뭐 어떤 그런 게 아니라 마치 어린아이가 나 내일 소풍 간다 그렇게 말하는 것처럼 자랑하더라는 거죠. 자랑. 성도 여러분, 천국은 있고 영생도 있습니다. 사람들이 뭐라고 말하느냐 그런 신경 쓰지 마세요. 그 초대교회 때부터 신경 안 써야 되는 일이었습니다. 지금도 우리가 하나님의 눈에 보이지 않고 손에 잡히지 않으니까 막 있는지 없는지 모르겠다. 그게 아니에요. 천국은 믿는 사람 가는 곳이고 안 믿는 사람 못 가는 곳입니다. 아무리 이 세상에 선하고 착하고 훌륭해도 예수를 구주로 영접하지 않은 사람은 천국에 못 갑니다. 지옥 가야 됩니다. 그것이 오늘의 복음이에요. 자, 오늘이 성만찬 예배를 드리는 날인데 예수님의 십자가에 그 찢기신 그 살과 피 그걸 기념하는 게 우리가 떡과 포도주 아니겠습니까? 그걸 기념하면서 뭘 하라는 거예요? 그 하나님이 내게 무슨 은혜를 베푸시는지를 기억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뭘 하라는 겁니까? 예수님이 침묵하면서 당신의 사명을 감당한 것처럼 우리에게도 다 사명이 있는 거예요. 빛으로 소금으로 사야 되는 사명이 있는 겁니다. 그 일을 충실히 하라는 겁니다. 오늘도 그런 귀한 성만찬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은혜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나를 위해서 하나님의 아들인 그분이 이 모든 고초와 희생과 멸시천대 침뱉음까지 죽음까지 다 당하셨습니다. 뭐라 감사하다고 고백하기도 참으로 민망합니다. 은혜에 찬양하며 경배를 드립니다. 이 시간 우리가 성만찬 예식을 할 때에도 주의 영으로 임재하셔서 주님의 살과 피의 그 영적 역사들이 우리 영과 마음과 육신과 삶에 풍성히 임하고 나타나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나를 위해서 버림받고 온갖 수치와 멸시 천대를 받으며 십자가에 죽기까지 하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그 엄청난 희생의 자리에 내놓으신 하나님 아버지의 지극하고 크신 사랑하심과 또 우리 안에 성령을 보내셔서 이 모든 것을 깨달아 알게 하시고 믿게 하시고 순종하게 하셔서 영원한 생명과 천국의 복을 주신 하나님 아버지의 지극하신 은총과 성령의 이 모든 교통하시는 역사가 오늘 이 모든 것을 믿고 감사하며 평생에 빛으로 수nom으로 살기로 결단한 하나님의 모든 자녀들의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